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예화에 보니까 어느 시골 농부의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암소가 새끼를 뱉는데 유독 배가 너무 뚱뚱해서 큰 송아지가 뱉는가 보다 했더니 쌍둥이 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쌍둥이 송아지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주인이 더 많이 숫자를 늘려서 한번 이렇게 돈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여러분 코 뚫는 거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것만한 나무를 쪼가게 해가지고 소를 그 여물통 옆에 거기다 목을 꼭 붙들어 내놓고 한참 비비고,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모르는데 솥단지 밑에 있는 숙변병을 이겨가지고 막 해서 그 콧뚜레를 그냥 막 장병이 막 비비는 거예요. 막 손은 막 어쩔 줄 몰랐지요. 그렇게 해서 콧 뚫고 거기다 그 참기름하고 숙변병 발라놓고 콧뚜레를 붙들어 내놔요. 그러면 한참 동안 아파서 막 고개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송아지가 둘이 컸는데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코 뚫 시간이 됐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놈이 주인한테 사정을 해요. 예화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했다 생각하고, 주인님, 나만은 좀 코 좀 뚫지 마세요. 코를 안 뚫으면 내가 열심히 더 일해 줄 테니까 좀 나만 믿고 좀 코 좀 뚫어서 아픈 고통을 좀 면케 해달라고 아주 사정을 해서 첫 번 놈은 내버려두고 두 번째 놈은 코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소가 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길들여서 전기를 막 이렇게 메우고 막 그럴 때인데, 이름이 처음에는 잘하는 거예요. 코 뚫은 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더니 더 힘이 세지더니 이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목살이 잡아당겨도 목이 꿈쩍도 않는 거야. 이제 그때는 코 뚫기가 이제 시기가 지난 거예요. 이제 둘째 놈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왜냐면 코를 뚫어서 잡아당기니까 목이 확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놈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첫째 형이 없어진 거야. 어디 갔나 물어본 거예요. 이 형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럼 요즘 꾀만 부리고 말을 하도 안 들어서 그냥 도살증에 보냈단다. 오늘 말씀의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곤고한 날이 오는데, 곤고한 날에 우리가 이거 잘 참고 이기고 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때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3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곤고한 날을 당할 때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감기를 걸렸는데 아직 나보다 기침을 더해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지나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나 생일 감사 지난주에 했나? 묻길래 안 했지.
내가 생일 감사 안 해서 하나님이 기침을 안 떨어뜨렸나 보라고 속으로는 그럴 리 없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곤고한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했습니다. 참 기쁨이 어디서 생기는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평안이나 모든 형통한 일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모든 형통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형편을 거두어 가시고 곤고한 날을 보내신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날, 기쁜 날이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쁜 날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지난주에 제주대학교 3학년 편입을 했대요. 2학년짜리 다니더니 그걸로 그만둘라 했더니 편입을 했대요. 근데 또 우리 손녀딸이 또 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과 맞아서 같이 기쁨을 나누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픔과 실패와 괴로움을 당할 때 당황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나한테 곤고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곤고한 형편에 처할 때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수양발에 있을 때 내려와서 몇 년 동안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죠. 새벽 예배서부터 좀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막 퍼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이지만 거기 교인들이 저한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그 교회를 내가 허쳤으면 일찌감치 허쳐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3년 동안 두통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두통. 제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막 두통이 오는데요. 막 땀이 줄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두통이 와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마자 나갈 수도 없고 한 1,200~300명이 모였는데 앞자리 쪽에 앉았는데 나갈 수도 없고 막 땀이 흘리는 그런 일이 막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경과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방사선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이상은 없어요. 뭐 머리에다 주사하면 이상한 막 머리가 이상해지고 막 그럴 정도로 참 그랬어요. 그런 나날을 보냈으면 그래도 돌이켜보면 예배는 한 번도 안 빼먹었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한 번도 빼먹지를 않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고한 날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내가 재미있게 신앙생활할 때 그런 고통을 주면서 어느 날 아들이 천국에 갔잖아요. 자, 또 거기서 돌아보면 한 번도 제가 낙심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가서 울고 계속 울었던 생각을 깨달아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 있을 때에 왜 나만 곤고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권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 전점을 고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저도 그 기간 동안에 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려 한 5년 가까이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머리 뜯으면서부터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배 한 번 안 빼먹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물론 국가적으로 환난도 있고요. 개인적인 환난도 있어요. 개인적인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특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요즘번에 우리 교회 기도가 반토막 났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던 분들 기침하면서 다 나오세요. 나도 기침하면서 3번 하도 죽겠어서 못 나왔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3번도 여러분들이 가실 시간쯤 돼서 6시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권고한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신 하나님이 니들 장난자고 있니?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권고한 형편에 처했을 때에 조급하게 당황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들이 신앙생활 5%래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0.3%래요. 이게 심각합니다. 0.4%, 5%래도 계속 내려갈 밤에 0.3%래요.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물론 없어서 주일학교가 자꾸 문 닫는 데도 있지만 있는 아이들마저도 있는 아이들로 조사했는데도 0.3%래요. 이게 최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그들 한 날이 걱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 안 해도 천국에 다 가요. 내가 볼 때 오늘 나오신 걸로 봐서 이미 되면 다 천국에 가요.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 보여줬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까? 아니 보여줬겠죠. 너희들도 교회 가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장래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냥 한번 맡깁니다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고한 형편에 처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앞이 난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한 5년 동안의 연단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예화를 드리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에 와서는 너무 술 규정이 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남편을 향해서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싸웁니다. 두 아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오히려 알코올이 주는 우리 백해무익한 부분을 많은 환자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아버지가 주는 그 환경에 거기서 떨쳐나오지 못하고 술 먹고 방탕하다가 알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은 똑같은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이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승리하지 못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누리려면 뭐라 교회 나와요? 오늘도 나가서 돈 벌어서 사시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세 때문에 우리가 나왔고 우리 자손들의 내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 같이 나누세요. 내가 이런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나누고, 곤고한 날도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짧을지 길을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농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환경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는 아픈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멀지 않은 장래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근데 저는 아예 훈련이 돼서 오늘도 저희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외등 켜고 저 앞에 외등만 켜놓고 3시 50분쯤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오셔서 불을 또 켜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 시내 그렇게 많은 교회 속에서도 기도하는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편인데 물론 사정에 따라 나올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서 곤고한 날이 형통한 날로 바뀌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나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곤고한 날이 적혀 있는 시기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한 날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픔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농기교회 교우들에게는 악한 영이 조금 더 엿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